사무엘하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렀는데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 전쟁 중에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을 이긴 블레셋 진영에 있는 시글랏이라고 하는 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의 수하에 있는 겁니다. 아기스 왕이 말을 합니다. 블레셋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이스라엘로 돌아가든지 네 맘대로 해라. 다윗은 지금 결정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블레셋에 있든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든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문제는 또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의 왕은 싸우다가 죽었는데 다윗은 블레셋 왕 수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과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가까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정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냐? 그렇게 보일 리가 만무합니다. 지금 사울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이스라엘의 정부가 완전히 지금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무정부 상태입니다. 왕도 없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진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지금 다윗이 복잡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왕이 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 다윗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앞에 여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명히 주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이스라엘의 왕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블레셋에 붙어있는 처지가 됐고 이스라엘이 패배할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 적도 없고 내가 갈 곳이 지금 어딥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커녕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느 동네 가서 내가 살아야 됩니까? 참 생각해보면 처지가 딱하죠.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는 사울의 아들이 하나 살아있어요.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살아있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지금 그를 붙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면 한 나라의 왕이 지금 둘이 생길 처지가 되고 엄청난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갈 곳도 마땅치 않은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또 내 개인의 문제나 그 많은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이르시되 1절에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장소예요. 헤브론은 어딘가 하면 아브람과 아주 연관이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예요. 아브람의 아내인 사라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헤브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때가 있다고 했어요. 다윗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제는 내 때가 됐구나. 이건 기도할 것도 없는 거다. 무조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나를 반대하는 자들을 전부 물리치고 이제 왕이 되겠다. 내게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 600명의 병사도 있다. 벌써 이 사울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인데 이제 죽지 않았느냐? 그 쓰레기도 하나님이 치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면요, 다윗은 기도할 것도 없이 쳐들어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뒤로 왕 노릇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왕도 아닌 사람이 왕 노릇을 해요. 그러면 다윗이 볼 때는 아니, 내가 왕인데 왜 하나님은 저런 인간을 그냥 두냐? 내가 저 쓰레기를 치우겠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겁니다. 마음에 합한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마음을 전부 알아야 돼요. 다윗은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인간의 생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요. 왜 저 사람을 내 앞에 뒀나? 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내가 저 쓰레기를 치우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 속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10몇 년을 기다렸는데 안 주셔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들을 만들었어요. 여종 하가를 데려다가 아들을 만드는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좀 크니까 나중에 이삭을 낳는데 이삭을 그렇게 구박을 해요. 그리고 여종이 아브라함의 부인인 이 사라를 그렇게 또 구박을 해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어요. 괴로워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결국은 이 둘을 내보낸 다음에 평안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해놓으면 그게 나중에는 골칫덩어리가 돼가지고 인생을 아주 몹시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같은 사람은 어땠어요? 때를 안 기다려요.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전쟁 나가서 죽을 때는 무당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길이 안 보이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에게 묻고 또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돌아가서 거기는 유다 지파의 지역인데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을 한 지역이에요. 한 성. 그냥 성주나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의 왕도 아닙니다. 7년 6개월을 또 기다립니다. 망명 생활을 오래 했죠.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나라의 왕도 아니고 한 도시의 왕이 돼가지고 그것도 7년 동안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길앗 야베스 사람, 요단강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걷어가지고 장례를 치러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암몬 족속이 그들을 칠 때 사울이 와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줬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처참하게 다 찢겨지고 일부만 남은 거예요. 시신이. 그걸 걷어다가 장례를 치러줬는데 이게요. 나쁜 마음을 먹으면 다윗이 어디라고 내 원수 장례를 치러주냐. 그럴 수 있잖아요. 사울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고 특별히 다윗은 사울과 겉으로 볼 때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들에 대하여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내가 나중에 꼭 보답을 하겠다고 귀한 일 했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죽은 사울에 대해서 한마디도 부정적인 행동을 하거나 부정적인 일을 하지를 않았어요. 2장부터 이제 4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이스보셋과 이 다윗과의 갈등이 나와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지금 뒤에 있어요. 다윗 옆에는 누가 있느냐? 다윗의 친구인 요압이 군대 장관 노릇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먼저 싸움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걸었느냐? 저기 큰 연못가에다가
양쪽에 이제 군사들을 대치해 놓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군사 12명씩 불러다가 우리 한번 싸움을 시켜보자. 죽고 사는 싸움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씨름이든지 뭐 밀어내기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한번 시켜보자. 죽는 건 아니고 재밌는 게임 같은 거.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장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2명씩 힘쓰는 사람들을 불러서 시작을 합니다. 뭐 처음에는 닭싸움도 하고 밀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점점점 이게 격렬해져요. 그게 싸움의 속성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좀 밀어내기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강도가 세지니까 병사 하나가 나중에는 머리채를 붙들더니 상대방을 찔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피를 보니까 서로 죽이고 죽이는 싸움을 했는데 24명이 다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양쪽에 또 싸움이 또 붙었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마는 380명이 또 죽어요. 거기서 누가 죽었느냐? 다윗 편에 있는 요압의 동생이 죽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또 앙심을 먹어요. 요압이 나중에는 그 아브넬을 죽입니다. 장난으로 시작된 힘겨루기가 그런데 나중에는 진짜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로 번지게 됩니다. 우리는 참 대단히 심각한 전쟁터에 와 있다고 보면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영적 전쟁의 현장에 우리는 와 있다. 신앙생활은 게임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문화의 전쟁도 아니고 사회적 전쟁도 아니고 영적 전쟁이다. 대단히 심각한 거다. 그 전쟁터에 부름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장난하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패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지루하지만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나마나 저건 하나님 버렸어. 사울은 왕도 아니야. 하나님이 버렸다고 했어. 그리고 나를 기름 부었어. 이미 쓰레기야. 저 쓰레기를 20년 동안 왜 왕자리에 앉혀놓냐. 내가 치워주마. 다윗은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할 도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시고 나중에는 백성들도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는 또 많은 일들이 또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이 헤브론에 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응답받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결정들이 있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많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려놓은 밥상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덥석 잡는 그런 경솔함이 저희에게 없게 하시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난 같지만 목숨을 거는 싸움일 수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주의 자녀로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